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이 저녁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고 또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맡겨주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박종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엄과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2019년도 산소망교회 하계수련회와 구독자 세미나를 산소망교회에서 개최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는 미약할지라도 근본 수련회와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심히 창대해지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수련회와 세미나가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셨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2박 3일간의 모든 시간마다 강력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구독사의 주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받는 사람들마다 참석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마다 모두 다 참석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은혜의 도가니, 축복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캐나다 옥빌 지역에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의 앞길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천국의 목적지와 방향을 계시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를 소성시켰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에서부터 구독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천국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속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주장해 주셔서 속히 대성준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퍼밋과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고 깨어진 성전을 회복하여서 아버지께서 거하시기에 평안한 신령한 베개와 같은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역사 첫 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뉴욕 늘 푸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종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 이렇게 수련회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이갑배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변한 게 많네요.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워졌고 밝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구약 성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의 건축을 하고 또 군사력을 키우는 왕들은 나라가 잘 되는 왕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변화가 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수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성전을 섬기셔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또 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성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옥빌이라는 지역에 이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헌금하셨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오셔서 땀 흘리시면서 봉사하셨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했죠.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그 원죄라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올 수 없을 만큼 넓은 이 두렁이 있는 겁니다. 또 벽이 생긴 거예요. 담이 있어요.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나요? 보통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 제발 저희 가운데 다시 거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오세요. 우리가 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 내가 니네들하고 함께 살 테니까 집 하나만 지어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저희는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다 100%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방식을 정확하게 식양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약에 있는 성전이 여러 개가 있죠. 우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수룹바벨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냐?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냐 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지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성전이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큰 성전의 벽돌 하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기둥 하나, 아니면 문 하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나 개인 혼자 잘 믿어서 이룰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이루는 성전입니다. 말씀 받은 식구들이, 전 세계 모든 식구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아버지 아래 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지어져 나가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시는, 건축하시는 성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이 뜻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협력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이동 성전이었어요. 이동 성전. 근데 텐트죠, 텐트. 왜냐하면 광야에서 42번을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치고 또 옮겨서 진치고 할 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었다, 또 내려가지고 들고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럼 그 성막을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9권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화첩 책도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 그림. 이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날 이게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밖에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이 포장 울타리가 보이죠. 포장 울타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펜스예요, 펜스. 제일 먼저 펜스를 치셨습니다. 근데 이 펜스가 뭘로 만들었냐? 포장. 세마포 장이에요. 세마포 포장으로 친 울타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죠. 세마포는 흰색이죠. 그러니까는 밖에서 보면 성막은 흰색 펜스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마포 장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조각목으로 기둥들을 사면에 쫙 둘렀죠. 근데 그 기둥을 세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받침이 있어야 되죠? 그 기둥을 받들고 있는 놋 받침이 있었습니다. 놋 받침. 놋 받침을 땅에다가 파서 묻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을 딱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바람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바람이 세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말뚝으로 줄을 묶어서 그 기둥 머리와 말뚝을 줄로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 가시면 텐트 치시잖아요. 그럼 텐트 칠 때 말뚝을 땅에다 박죠. 그래야지 텐트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뚝을 박고 줄로 그 기둥을 묶어가지고 견고하게 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둥에 은갈고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훅이에요, 훅. 그거를 기둥이 이렇게 됐으면 훅을 여기 이렇게 박아서 거기다가 세마포장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옆으로 은가름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막대기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딱 붙잡아줘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포장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물인데요. 그럼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렇게 광야의 사막의 땅에 가다가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여기다가 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모래 사막입니다. 근데 여기다 쳐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순간부터 놋받침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쫙 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안은 거룩한 땅이고요, 그 밖은 속된 땅이에요. 지금 딱 1분 전엔 다 똑같은 사막 땅이었는데 그 세마포가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거룩한 땅이에요? 바로 1분 전에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주권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이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 사람 다 지명해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택하셨어요. 아니 1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1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내 맘이야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룩한 거고 저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마포 포장 울타리가 저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었어. 우연찮게. 근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1분 후에는 갑자기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흰색으로 만든 포장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기 이 세마포장을 받들고 있는 조각목 기둥이 있죠.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해서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보면 아주 삐뚤삐뚤하고 옹이도 많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나무니까 작겠죠. 물이 없으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크려면요, 물이 많아서 물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사막이니까 아주 작고 삐뚤삐뚤하고 옹이도 많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볼품없는 분으로, 그리고 작은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각목같이 사실상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택하 주셨고 또 훈련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전 안에 기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다듬으시고 얼마나 그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의 큰 기둥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포장 울타리를 통해서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장 울타리를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성막 그 마당 뜰에 들어오게 되죠. 이 뜰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만든 큰 제단이죠. 거기에 불이 항상 24시간 활활 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바쳐지는 희생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바치신 그 영원한 속죄 사역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번제단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성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재물을 하나 데리고 가야죠. 뭐 경제적으로 좀 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들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양, 염소, 소, 뭔가 재물을 하나 들고 가야죠. 그리고 재물을 들고 가면 그 앞에서 제사장이 딱 받아서 먼저 그 바치는 성도가 손을 올립니다. 그 재물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죄가 그 재물에게 지금 전가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재물이, 그 짐승이 저예요. 내가 그 짐승입니다. 내 죄가 그 짐승한테 다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죽여요? 누가 죽이죠? 제사장이요? 네? 스스로 짐승이 자살하나요? 아니죠.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목을 땁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피는 절대로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피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기 때문에 피는 오직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그 짐승을 그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목 자르고 팔 다리 자르고 내장 다 끄집어내죠. 그럼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럼 그 짐승을 죽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짐승 같은 육의 소욕을 반드시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 각자에게 다 이런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뜰, 이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이 짐승 같은 육의 소욕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그 육의 정욕을 죽이고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는 큰 그릇이죠.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족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번제단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의인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실수하고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미 한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의 물로 씻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너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발만 말고 다 모욕을 시켜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다 모욕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회개만 하면 발 씻는 것처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그 물건이 있었죠. 먼저 금 등대, 그 다음에 떡상과 제일 앞에는 그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오늘날 말씀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금 등대가 있었죠. 이 금 등대는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 등불이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강검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등불 하나하나 다 꺼지지 않도록 강검하라 그랬습니다. 강검하라. 여기 강검하라라는 것은 한자로 볼간에 검사할 검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며 관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이 꺼지는지 잘
잘 검사하고 관리하래요. 그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은 뭐냐 하면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그 순 감람류를 항상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줘서 잘 활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감검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감검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등불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죠. 대답해 주세요.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는 다 신령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는 영원한 대대로 주신 규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꺼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 밖에 세상에 그 등불이 꺼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캄캄하게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받은 백성만큼은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이 꺼져 있는지 매일매일 감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령한 감람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잘 관리하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불이 탑니다. 그게 감람유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감람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불은 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영혼은 갖고 있는데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불이 다 꺼지는 거죠. 이 성령이 어디서 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때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람유가 성령이잖아요. 그럼 감람유는 어디서 나와요? 감람에서 나오죠. 그렇죠? 감람을 짜야지 거기서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성령이 있는 거나 감람 안에 감람유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그걸 기도로서 열심히 묵상하셔가지고 짜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내 영혼 안에다가 공급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 나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씀 받으신 거 필기하셨죠?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다시 보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내는 차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쥐어 짜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리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아주 쥐어 짜내셨잖아요. 말씀과 씨름하셔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그냥 그 핵심을 취하셔가지고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에키스, 그 아버지의 영을 완전히 짜내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있었죠. 이 12개의 떡은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금등대의 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떡상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금등대의 빛이 그 떡상을 밝히게 딱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빛 앞에 살아야 된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교회, 저희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는 이제 늘 말씀의 빛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숨어서 엉거니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떡은 신령한 떡, 곧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저희가 두 다리가 한 다리가 하나씩 한 발자국 가는 것처럼, 걸어갈 때 두 다리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뭔가 잘못돼 있죠. 여기 뭐가 잘못됐죠? 뭐 잘못된 걸 찾으시면 우리 이갑배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설문을 주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되셨대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네. 금향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는 지성소 밖에 있죠. 네. 왜 이렇게 잘못됐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금향로, 그 분향단은 지성소 밖에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9장 3, 4절에서는 그게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랬죠.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단이 있으면 단 위에 향로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금향로는 대속제일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금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이 금향로를 거기다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을 가득하게 해서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향으로 가득 채우게 할 때 사용되는 게 이 금향로죠.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지성소 밖에 있지만 대속제일 하루 그 역할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성소 밖에 있지만 그 금향로의 원래 소속은 지성소 안에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받은 성도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지구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저희는 밖에 있지만 우리 기도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신 우리 토론토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물건은요, 서로 상호 관계에 있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활활 타오르서 빛이 비치죠. 금등대가 빛을 비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의 떡이 더 맛있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죠.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이 두 돌판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뭐예요?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의 말씀.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돼요? 옛 언약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에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성소가 우리의 목적지라면은 그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글씨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것은, 새겨졌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특히 이 이민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뭘 바라는지 아세요? 뭔가 대접받고, 또 교회 가서 뭔가 자기가 뭘 이루어보고, 교회 가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게 세상 교회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 내가 교회 와서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 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의 교회들은 지금 그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떠나죠. 뭐 여기만 교회인가? 저기도 교회 있는데. 쌓이고 쌓인 게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말씀 받은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와서 먼저 교회 마당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막의 뜰을 통과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짐승 같은 육신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당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내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다 되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산소망 교회가 그런 지성소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토론토 산소망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과정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마음에 완전히 변하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토론토 지역을 밝히는 신령한 등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늘 형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상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고 또 신앙의 전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산소망 교회가 이 세상에 어둠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산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넓은 성전터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이라 믿고 잘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조금씩 건축을 해 나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수련회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완전히 변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변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하신 은혜로서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